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19절에서 23절까지 읽고요.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 32절에서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어서 32절부터 3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셔츠를 한 장 구입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곳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옷가지 같은 것을 구입하려다 보면은 일단 직접 입어볼 수가 없고요. 또 직접 만져볼 수가 없다는 것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있는 판매하는 셔츠들 중에서 별점이 많은 것들 위주로 일단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별점이 많은 것이 그래도 좀 뭔가 믿을 만한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세하게 살펴보기를 그 셔츠를 구매한 구매자들이 남겨놓은 리뷰를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판매자가 이 셔츠의 특징을 적어놓게 되는데 그 정보들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속으로 했던 생각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 정도로 고민하고 살 바에야 직접 매장 가서 사는 게 속편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본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그 한 장의 셔츠를 결정하고 자신 있게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요, 이틀이 지나자 아마존에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그 셔츠가 도착한 것이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아마존에서 도착한 박스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대하던 그 한 장의 셔츠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했던 제품과 똑같이 기대했던 만큼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제품과는 좀 품질이 많이 다른 제품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좀 조금 화도 올라오더라고요. 제품 리뷰에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는데 이 옷이 어떻게 별표 4개 반이나 받을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옷을 판매한 판매자와 그리고 리뷰를 작성한 구매자들 자체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잘 포장해서 리턴을 할 예정입니다. 그토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구매한 물건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니까 모든 것에 불신하는 마음,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저와 비슷한 심정을 느낀 것 같아 보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현재 요한은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 가서 이런 질문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인 즉슨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원자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요한이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때문이었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외쳤던 소식은 회개의 소식이었습니다. 죄 많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전했던 것이죠. 죄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심판주의 강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심판을 이루고 뭔가 죄인들, 회개한 백성들을 찾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는데 이런 심판을 이루시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다른 사역들에 집중하고 계셨었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기대해왔던 그런 모습과는 어긋나는 예수님의 모습에 마음속에 약간의 불신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어떤 그런 기쁨의 소식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들입니다. 맹인이 볼 수 있게 되고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귀 먹은 사람, 귀 안 들리는 자가 들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결국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싹 틔우고 사망이 있는 곳에 사망 아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기쁨의 소식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서를 통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실제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또 그저께 보았던 생명의 산 본문을 기억해 보자면,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 그리고 또 어제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죽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 일어나라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생명을 얻었던 사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역이었습니다. 절대로 절망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역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말씀을 대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각자 삶의 처소에서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말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내기 너무 힘듦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늘 쉬운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 대하고 말씀 듣다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도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 하는 갸우뚱하는 말씀들도 나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자아가 내 마음속에 더 커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내 자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려서 내 자아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 뜻과는 다소 다른 노선을 타며 생활할 때가 더러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망을 죽음으로 이끄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죠. 가는 길이 좁을 수 있고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좁고 험난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절망이 결국은 소망으로 변하고요. 사망이 생명으로 변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미리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에 박혀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패배자의 모습 같았지만 중요한 건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를 기억하십시오. 3일 후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나신 사건, 부활이 있었던 이 사건은 결국 십자가의 패배가 아니라 결론은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사망이 아닌 생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미리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께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다니려면 각오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대충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다니면 이것저것 해야 하는 일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인에게 들은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걸어가는 이 좁은 길,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소망을 경험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주님 뜻이 과하고 힘들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며 걸어갈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죠. 그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그 백부장이 결국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자 예수님이 직접 당도하여서 기도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하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하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며 걸어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전달되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세례 요한의 사역 때에는 세례 요한이 하는 대로 그토록 헐뜯고 욕하더니 예수님 하시는 사역에는 또 예수님대로 헐뜯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대하고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이래서 문제고 저 말씀은 저래서 문제고 이 말씀은 저래서 지키기 힘들고 저 말씀은 저래서 지키기 힘들다 라고 하는 나의 자아가 기본된 어떤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요 결단코 우리 삶에 소망과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그저께 나타났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해나감이 어렵다 할지라도 좁다 할지라도 험난하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소망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절망이 아니요 소망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좁다 할지라도 주님 쫓아갈 때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소망과 생명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지는 말씀과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 마음 다해 감사하며 순종케 하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전진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